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들으시고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개혁교회, 종교개혁 한 이들의 후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의 그 귀한 정신을 잘 본받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집중해서 잘 읽어야 하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보조를 잘 맞춰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읽는지 들으면서 말씀 30절,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뭐한 것과요? 행한 것과 그리고 뭐한 것을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6장 12,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30절에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왜 이런 보고를 하게 되었는지가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부분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도 여행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했더니 그랬더니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오늘 30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자기들이 행한 일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다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맥락인 것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장 4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4절과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냈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12절에
그들이 전도여행을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한 거예요. 회개하라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를 제자들이 그 선포를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능력, 성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했던 그 결과가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과 13절에 그 제자들이 행한 일을 30절에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29절에는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온 것을 곧바로 연결시키지를 않고요. 14절부터 29절에는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9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 바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참수당하는, 순교당한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리를 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그 소문을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 15, 1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 15,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5절 어떤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예수님이죠. 선지자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여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분봉왕 헤롯이요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와 함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요한을 죽였듯 예수님도 죽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제자들을 통해 확산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 확산된 하나님의 복음이 백성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분봉왕 헤롯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을 보고는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 분봉왕 헤롯이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0절로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 두 명씩 짝주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더니 요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네들 좀 잠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래갖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나 보자. 그리고는요, 배가 향하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들 어디로 간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보다 먼저 제자들이 가고 있는 한적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33절과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많은 사람, 큰 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 큰 무리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많은 무리, 큰 무리.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많은 무리, 큰 무리, 그 옛날에 그래도 한 500명 이상? 5,000명. 이게 박 집사님 믿음이 좋으셔요. 5,000명이라고 해요.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야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한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때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도 이제 햇볕이 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5,000명? 집사님? 5,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데, 우리를 쫓아오는데, 그러면서 이제야말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신 장본인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좋아요.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따라오고 소리를 치면서 존경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저 사람 예수를 따라가자, 저 예수의 제자들을 따라가자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실 거냐면 6장 53절에서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의 요약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요약,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적인 기술이 바로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56절 말씀이에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같이 보조를 맞춰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5,000명 이상, 뭐 10,000명 이상 좋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야,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사람들 말이야, 이제 알아봐.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도 이제 성공 가도를 달려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좀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적으로 병든 이들, 마음의 병든 이들, 영혼의 병든 이들,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오늘 56절 마지막에 보면 다 성함을 얻으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리고 다 온전케 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도요,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수요일날 잘 살펴봤지만.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저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남성교, 우리 여전도회, 우리 부서, 우리 다 마찬가지죠. 다 예수님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노래.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오니까 좋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가 없다고요? 목자가 없대요. 여기에서의 목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분노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정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제거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에서의 떡은요. 단순한 떡이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로고스죠. 그 로고스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떡은 이것은 우리가 떡을 나눌 때 뭐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몸입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떡을 나눌 때, 장로님들이 또 여러분들과 떡을 나눌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때가 저물어가지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같이 한번 보실 거냐면 3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5절 자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빈들이고 한적한 곳이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 이 큰 무리들 집사님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5,000명 먹은 걸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5,000명 남자들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 가가지고 뭐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저녁 해 먹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 요 구절 여러분 꼭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리를 보내요. 무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보내요. 보내자. 무리를 보냅시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나니까 많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역사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사역, 이것이 바로 먹이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께,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리를 흩어서,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든지 아니면 자기들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 명령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 먹도록 하세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뉘앙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37절 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가?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많은 분이, 박세희 집사님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박세희 집사님이 5,000명이나 이상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을 쫓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덧 미연미연 해가지고 지금 저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뭐 사먹게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뭐 해먹게 하든지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5장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5장 43절 5장 43절 한번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달리다 붐! 하시면서 살리시고 난 다음에 5장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43절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오늘 본문인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 여짜오되 그 부분 같이 한번 그 이후 같이 한번 시작.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꽤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꽤 크죠. 지금 5,000명 이상 모여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저녁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까지 그런 신앙에
성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없는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200데나리온의 돈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요, 없는 돈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있는 떡과 물고기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있고 이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에게 줄 것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있는 거라고는 지금 5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5,000명인 지금 사람들 이상 모였는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없는 것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누기를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고. 여러분 이 41절에요 동사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동사가 몇 개 들어있다고요? 6개가 들어있어요. 어떤 동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번 따라해요. 가지사.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번 따라해요. 축사하시고. 예, 두 번째 동사예요. 축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 떡을 한번 따라해요. 떼다라고 하는 동사가 세 번째 동사. 그리고 네 번째 동사가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다섯 번째 동사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나누어 주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6번째 동사 나누심에. 이렇게 6개의 동사가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요 제사장이 보고 레위인이 보고 다 도망갑니다. 아이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율법에 나 부정한 사람 되면 안 되니까 라고 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여겼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떡을 떼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가요, 단순히 떡을 떼는 것으로 그 동사를 쓰지 않고 어떤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냐면 으깨어 부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으깨어 부수다, 찢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이 떡을 떼는 데 있어서 이 떼다라고 하는 동사를 으깨어 부수고 찢고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떡이, 이 5개의 떡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떡을 떼실 때, 고기를 떼어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으깨어 부수고 예수님 자신을 찢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2절에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빠뜨린 것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차에다가 이렇게 헬라어로 해가지고 대문자로 해가지고 물고기 그림에 이티우스라고 써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소테리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앞글자가 딱 돼가지고 물고기예요. 그게 이티우스.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찢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으깨서 나눠주셨더니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으깨어 부수셔서 찢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피를 흘려 주셨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목사님 부자도 아니고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은혜는요, 여러분, 어떤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핵분열을 일으켜 뜨겁게 모든 이들에게 확산됨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히 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금식하고, 아니 요즘에는 성령 받아야 한다고 금식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부흥회 하자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오지를 않아요. 뭐 하나 붙인 거. 요즘에는 기도원 가는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금식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원에 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흥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도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배타적이고 독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면서도 사람됨의 근본인 심성과 결부시키지를 못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키워간다고 하면서 정작 인간됨의 성품과 관계되는 것을 그냥 도외시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자는 만들었는데 사람됨은 가르치지를 못했고,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길러주지를 못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손자가 죽고 손녀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시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